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신 그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지러운 생각들, 복잡한 마음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존귀하신 놀라우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산과 골짜기에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아멘.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아멘.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는 그 주님만이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열방의 소망이신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 앞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이곳에 찬양한다.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여 이곳에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2024년 2월 11일)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도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으로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강은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 안에 온 마음 다해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미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저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이름보다 더 높으십니다. 저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나간 일주일을 돌아보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멀리한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또한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라는 것을 잊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삶의 주인 노릇을 하며 육체적인 유혹에 넘어진 그 많은 순간들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깊고 높으신 성품과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매일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껏 접하고 두려움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매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깊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로직 하나님 한 분이 저의 삶의 반석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교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이 순간들을 극복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불평하는 마음보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대응하게 해주시고 인내하고 연단하며 저희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과정을 통하여 영적으로 굳세지고 단단하게 서서 온 땅에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달해 주실 목사님에게 필요하신 능력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해 주신 말씀에 감동받아 이번 오는 주에도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지희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 길을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네, 사랑성교회에서 특순으로 문드라 머리 들어라 찬양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랑선교회에서 이렇게 주간 예배로 또 이렇게 귀한 찬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슬이가 또 같이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예. 많은 은혜 되셨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어제가 설 명절이었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한복
복도 입고 온 어린이들도 있고 한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연락도 주시고 또 가족분들에게 또 연락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근데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많이들 이제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 보면은 복에 대한 이모티콘이 많고요. 뭐 복 많이 받으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설이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한국은 아니지만 또 올 한 해에도 여러분에게도 복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이제 복이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도 그 성경의 복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같이 생각하면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많은 부를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자녀된 복,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이 복을 이야기합니다. 앞장인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은 이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애굽으로 향할 때 이스라엘의 조상이 불과 7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도 주셨는데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그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백성과 약속을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누구만 잘하면 될까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만 잘하면 돼. 하나님은 잘하고 계셔요. 이렇게 10장이 끝나고 이제 11장으로 넘어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럴 때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할 삶의 모습, 이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어요.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이 표현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계적인 것이나 수학 공식처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판기에 순종이라는 동전을 집어넣으면 복이라는 선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이고요, 그리고 순종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사랑과 혜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요, 자녀들은 어떻게든 공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희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를 불쌍하게 생각해.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거야. 우리 부모님들은 참 좋아하실 것 같은 이야기인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할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금방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가정이 어려웠고 할머니께서 고모랑 아버지에서 3남매를 키우면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결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고생하는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어머니를 사랑하면 저절로 공부 열심히 하게 될 거야, 공부할 마음이 생기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모세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킬 걸 얘기하면서 그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것을 회상하도록 이야기합니다. 2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팔로 기억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리신 명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기억해야 할 사람은 그들의 자녀들이 아니고요, 바로 그들입니다. 강조점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야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강한 손을 펼치셔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이것과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했지만 또한 하나님께 반역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는요,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거역한 일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모세를 거역하다가 그들과 그들을 따르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살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역시 기억해야 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하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지는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기억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었던 일들을 그렇게 뼈저리게 기억할 때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따라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또 다른 모습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 떠났을 때 겪었던 그 실패의 모습도 기억하면서 그로 인한 고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요,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금 그분께 순종할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져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면, 그렇게 답답하다면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반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고 또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2절, 10절에 12절 말씀입니다.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전에 살았던 애굽의 땅과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을 비교하고 있어요. 애굽 땅은요, 나일강을 끼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애굽은 비가 안 와서 가물어도 이 나일강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나일강에 대해서. 그랬더니 아프리카 대륙을 지나가고 또 약 길이가 6,650km 정도를 이렇게 막 강이 굽이굽이 돌아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나일강이 넘쳐 흐르게 되는데 거기에 홍수가 나게 되면요, 굉장히 비옥한 것들을 많이 싣고 오게 돼요. 그래서 물이 다 빠지고 나면 그 땅은요, 농사를 짓기에 아주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요, 씨를 뿌린 후에 강으로부터 그 관계 수로를 이용해서 뭐 수차라든지 이런 거예요, 물을 끌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발로 물을 댄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일강의 물을 퍼올리는 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스스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애굽의 땅은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수 있었고요, 그 애굽은 당시 최대의 강대국이 되어서 그 일대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애굽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울 수준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고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물을 대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요, 애굽에서처럼 내 힘으로 그 물을 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고 저절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한 점은 무엇입니까? 제때에 적당한 정도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린다고 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 10월과 11월에 이른 비가 내렸습니다. 앞에 달에 이른 비가 아니라 10월, 11월이 이른 비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7, 8, 9월까지는 비가 안 내려서 굉장히 가뭄이고 땡볕이어서 땅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려줘야지 토양을 적셔주고 그리고 씨를 뿌릴 수 있고 경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월에 12월에서 2월까지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그때 씨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늦은 비는 3, 4월에 옵니다. 이른 비는 10월, 11월, 늦은 비는 3, 4월. 그래서 곡식들이 자라는 시기에 비가 내려줘야지 곡식들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하고 또 그 이후에 비가 또 안 오는 거죠. 가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12월에서 2월까지 비가 많이 와야 하고 10월에서 11월까지 이른 비는 땅이 부드러워질 만큼 와야 하고 3월, 4월의 늦은 비는 곡식이 적당히 자랄 만큼 그렇게 와야 돼요. 그렇게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으로 비가 와야지 곡식이 잘 마르고 수확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거예요. 애굽의 땅처럼 풍족한 조건이 갖춰져 있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노력하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해야 하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런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조건에서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그들이 풍성한 결실을 얻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만 잘 지키면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자신의 힘으로 수레바퀴 돌리면서 힘들게 괴롭게 물을 대는 일을 해야 했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씨 뿌리고 그 갖고 가는 수고는 해야겠지만 그렇지만 그러니 그 땅의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그들은요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요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을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좋은 땅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망하는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삶이 좋은 삶입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살고 형통한 게 좋은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데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번창하고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없이 형통한 삶을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힘겨울지라도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좋은 삶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수레바퀴 돌려서 물을 대고 하면서 사는 것이 전부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오는 그 은혜의 비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형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그분을 의지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요 때로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데 너무 불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만의 안전장치를 만들고 수레바퀴를 돌려서 물을 대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 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향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경고에 우린 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모세가 경고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혹시라도 그들의 마음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실제로 가나안 땅에 가서요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을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데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는데 그곳의 사람들이 바알을 비를 내리는 신으로 여기면서 숭배했어요. 비가 올 때까지 바알을 섬기는 그 축제를 열고 그러면서 그 어느 때가 될 때까지 계속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마치 바알이 비를 내린 것처럼 우리가 제사 지내서 바알이 비를 내린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낫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그대로 바알을 섬김으로 인해 망하게 되었고 결국 약속의 땅에서 다른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는 것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에 대한 벌로
땅을 잃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사람들과 같이 비를 위해 바알을 숭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 이 세상에서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 돈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돈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이라 할지라도 쉬운 방법으로 돈 버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우리도 그런 방법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요, 수레바퀴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요, 때로 징계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징계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뭐든지 잘했다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예. 하나님이요,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얼마 전에 한 영상에서 우연히 그 드라마의 그 짧은 장면을 한번 보게 됐어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부잣집 아이가요, 다른 아이를 막 괴롭히고 나서 이제 막 모여 있는데 부모님들이 모여서 너 왜 그랬니? 하고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 살면서 그렇게 안 사는 척 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트로 살면서 자기 집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척 하잖아 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부잣집 아이가 친구의 신발을 훔쳐가지고 그냥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과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엄마가 그거 얼마나 한다고 하면서 돈을 지갑에서 꺼내서 딱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자기 딴에는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그 사랑은요,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요,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럴 때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야 라고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경고에 말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해도 그것은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징계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주셔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입니다. 그 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할 때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요, 힘겨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런 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수고하며 노력하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애굽의 땅과 같이 우리가 수레바퀴 물을 돌리면서 그렇게 좋은 조건과 환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고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곳이 정말로 좋은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훈련과 징계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그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 역시도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그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번창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지만 그럴 때에도 풍요에 처할 때에나 빈곤에 처할 때에나 늘 자족함을 배웠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의지하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또 방문하셔서 참석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셨었는데 영유아실에 계셔서 좀 소개를 못했었는데 우리 정규승
또 정문정 정로아님 어디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주 원사님 아드님 네 분 또 자녀해서 또 우리 아드님 내외랑 친정 어머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유정님, 서정주님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통역해 주신 서대현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는 잠시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의 그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면요 앞으로 나와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부 우리 강채은, 박서우, 송주은, 송의연, 청소년부 박세혁, 이세은. 이쪽 보고 서주세요. 잠깐. 네, 이따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쪽 앞에 보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청소년부 우리 졸업생들 그리고 어린이부 졸업생들이 있어서요. 근데 오늘 다 참석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 못한 친구들에게는 다음에 졸업장하고 또 선물을 주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온 친구들에게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채은 저 왼쪽 끝에 있습니다. 네. 졸업증서 이름 강채은 위 사람은 본교회 어린이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2월 11일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담임목사 송우석. 박서우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졸업증서 이름 송호연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졸업증서 이름 박세혁 위의 사람은 본교회 청소년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2월 11일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담임목사 송우석. 우리 앞에 우리 성도님들 보고 함께 인사하고요. 우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렷 인사. 네, 다시 한번 우리 차렷 인사.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공동 식사 후에 도로시 전솔이라고 했는데 좀 강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이 이제 2월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소그룹별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더분들 잠시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0주년 준비위원 모임이 다음 주일 또 소그룹 모임 후에 강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위원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성회 수요일이라고 해서 제 수요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서 이 수요일 날 이제 회개의 날로 해서 이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순이라는 말이 이제 열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순절하면 40일인데 부활주일이 있는 부활절 전날까지 해서 46일이 되거든요. 근데 46일이 되는데
그 6일은 빠지게 되는 이유가 이제 그 주일은 다 빠지게 됩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경축하는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아닌 다른 주일도 작은 부활절과 같이 여겨서 그래서 사순절에는 이 40일의 기간만 포함이 되는데 이 40일의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또 그 죽음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더 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유태현 집사님, 나누리 집사님 귀국하셨습니다. 또 나누리 집사님 한국에서 수술 잘 받으시고 잘 회복하셔서 오셨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회의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재직회의가 2월 17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도로시전설에서 있습니다. 지난 그 10월에서 12월 2분기 회계결산 관련해서 회계사님에게 보낼 때 동의를 이제 재직에서 받고 보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뭐 그냥 금방 끝날 것 같고요. 이제 노예와 계약 관련한 내용을 공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재직회를 열고 또 그 다음 주일에 임시공동회의를 열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공동회의가 2주 전에 소집을 해야 하는데 좀 긴급하게 진행이 되어서 좀 다음 주일에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잠시 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잠깐 이야기들 이 안건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장이신 이승용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오시지 못하셔서 유태현 집사님이 좀 대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이 세상의 좋은 조건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특별히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서 섬긴 또 사랑선교회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